오늘 말씀은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1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바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로마서의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의 마지막에서 또한 다시 한번 바울의 동역자들을 소개합니다. 참 중요한 사람들이죠. 디모데, 누구보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테고,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그리고 오늘 보면 이렇게 좀 22절 말씀에 보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 로마서는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죠. 그런데 기록하는 것은 더디오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대피를 했다는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불러주면 그거를 옆에서 이렇게 쓴 사람이 있고, 또 혹은 예전에는 이게 필사라는 게 있었겠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먼저 썼는데 그거를 복사본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써가지고 또 어디다 다른 데다 보내고 이런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바울이 쓴 것이 아니라 더디오가 쓴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썼지만 바울이 쓴 거나 진배 없는 거죠. 누가 받아 쓴 겁니까? 기록만 지금 더디오라는 사람이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또 여기 또 나옵니다. 또 가이오와 또 재무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라스도, 그리고 또 그 형제 구아도라는 사람 등등 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바울과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또 그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수고했던 바울의 동역자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마지막으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 인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모든 것을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로마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버티며 끝까지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에 인사를 하는 것으로 끝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무엇보다 로마 교회의 형편이 많이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고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길이 누구로 인하여서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와서 이제 결론을 지어야 될 텐데, 사실 로마서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성경으로 알고 계시죠? 신약 성경 가운데 히브리서 참 어렵고요, 사실은. 그 다음에 로마서도 참 어렵습니다. 갈라디아서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성경들은 이렇게 읽어보면 다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물론 다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로마서 굉장히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오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로마서를 이렇게 쭉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새벽 예배를 통해서 혹은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제가 이 로마서를 다시금 다른 방식으로 바라봤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전까지는 로마서를 굉장히 교리적으로만 제가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교리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특히 이제 제가 주일 설교를 로마서로 이렇게 하면서 로마서의 핵심적인 내용이
결코 교리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교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이신칭의라는 교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다가오긴 하지만,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우린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끝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을 왜 그러면 강조했느냐라는 거죠. 그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결론이 사실 그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마지막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만이 지금 로마 교회가 당면한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가정에서의 삶, 교회에서의 삶, 국가의, 그리고 또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 이상도 아니고 믿음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믿느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면 전부가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결론에 이르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교리가 아니라 삶입니다. 그렇죠? 믿음은 절대로 교리가 아닙니다. 절대로 교리로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으로 이렇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교리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교리가 삶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었던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무엇으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무엇으로 그들이 이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나는 우리 한국의 유명하신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김중근 목사님.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백문 일답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든 삶의 질문은 실제로 정답은 예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풀어내지 않는다면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모든 삶의 고통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을까요? 어제 우리 수요일 밤 예배 때 함께 나눴던 다윗의 삶을 우리 생각해 보시죠. 다윗이 어떻게 그 모든 순간에 어려운 것들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삶의 기초가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지금 지키시는 분도 예수의 은혜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도 방법도 예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그 믿음이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예배도 무너지고, 그렇죠? 우리의 섬김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요. 국가를 향한 우리의 충성심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다음에 교회를 향해서 모든 것들도, 그다음에 인간 관계 속에서도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이유가 어디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아무리 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겠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모든 근본이 무엇이냐?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이고 부활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점검할 때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점검해 나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까닭없이 내가 게을러지고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뭐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까닭없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게을러진다. 그러면 무엇부터 점검해야 될까요? 그렇죠. 나의 믿음을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가 선명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있을 수 있죠. 삶에서 불평이 일어날 수 있어요.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힘겨운 시간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때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부터 점검해야 되는 걸까요?
근간이고 출발점이고 시작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나는 과연 괜찮은가? 이거 점검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사건 사고들이 많습니까? 사건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때로는 질병으로 고통을 받기도 해요.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우리는 점검해야 될까요? 아, 이게 문제였지, 저게 문제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부터 점검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바라보고 있는가? 이건 먼저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향하여서,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마지막으로 정말로 그 힘을 다하여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출발점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이 뭐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 때문에 이런 사건 저런 사건으로 막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거 들어보면 참 살기 싫습니다. 그죠? 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뭐 이유가 어떻게 됐든 저렇게 됐든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 왜 그렇게 우리는 안 되는데 그들은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나왔잖아요. 어떤 여러분들 비정규직 노동자의 청년들이 참 너무 안타깝게 사고로 죽어요. 그죠? 보상이 1억도 안 나와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축구하다가 좀 다쳤다고 회사 관두는데 50억을 퇴직금으로 준대요. 이런 불합리한 데가 어디 있어요? 알고 보니 아빠가 국회의원이에요. 이게 뭐냐고요, 여러분? 이게 뭐냐고요? 아니, 우리는 1,000만 원 가지고 1,100만 원 만들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몇백만 원 가지고 100억을 만들어내냐고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이게 어떻게 사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불합리하고 어떻게 불공평할 수가 있냐고요. 그게 어느 나라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다른 나라 어느 나라 무슨 저기 뭡니까? 후진국 정치가 굉장히 발전하지 못한 그런 나라, 이런 나라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2021년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아니, 누가 잘못했건 잘했건 이런 거 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건 수사하면서 뭐가 밝혀지겠죠. 근데 박탈감이 든다고요, 우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거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살 수 있는 나라인가?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힘겨워지고 있잖아요. 나아지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다들 자기들의 관심사는 자기들이 하면 다 잘한대요. 아, 잘하냐고요? 지금 잘 못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길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 우리 데모합시다. 우리 뭔가 이렇게 다시 합시다. 이게 아니라,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온전하게 서 있는가?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가?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열받아서. 그런데 그렇게 열이 받는 일들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다시 한번 잠잠히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결국에는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봐야죠. 한국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지금 말이 아닙니다. 완전 누더기가 돼버렸어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예요. 정말 이런 목회자들을 설문조사하거나 일반 성도들을 설문조사해 놓은 결과들을 보게 되면 암담합니다. 지금 상황이 회복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지금 그나마 지방은 좀 이렇게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한국 사회는 모든 게 다 서울, 경기도가 중심인 거 아시죠? 거기에 여파가 조금 있으면 금방 지방으로 내려와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 교회들은요, 예배도 못 드리고 있어요, 제대로. 그런 교회들 많습니다, 지금. 한 40% 이상의 교회들이 전부 다 지금 성도들이 빠져나갔어요. 회복이 안 돼요. 전도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황에서 전도를 못한다, 선교를 못한다, 그러니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이제는 해야 돼요.
이제는 다시금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일들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의 십자가를 선포하고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고 우리가 그렇게 다시금 살아내고 모든 것들의 출발점을 무엇으로부터 다시금 시작하는 겁니까? 예수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래야 회복이 되고 그래야 길이 열려지게 되고 그래서 때로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그 선배들의 신앙들은 어땠을까?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 뿌리라도 붙잡고 기도했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만큼 기도했던 그런 모습들 이제는 우리도 회복하여서 정말로 오직 예수로 다 풀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한국교회 작게는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또 내일부터는 10월의 첫 출발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복음으로 예수로 오늘 하루도 견고히 세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게 기쁘고 즐거운 일일 수도 있기를 소망하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무기력하게 하루를 보낸다 할지라도 모든 것의 열쇠는 예수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 만능 열쇠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를 붙들고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다시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십자가 아니면 결코 승리할 수 없다. 십자가만이 승리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 승리하며 살아내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